이사야 54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부르고 말씀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는 최악의 가뭄이라 미용실에서 머리를 2번 감기면 가태료가 최대 70만원까지 부과한다 그럽니다. 머리를 한 번만 감겨라. 2번 이상 감기면 가태료를 부과한다.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보통 비누칠 한 번 하면 거품이 잘 안 나서 2번, 3번 해서 그 머리를 감는데 그렇게 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가 적절하게 오고 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해 주십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없어서 좋습니다. 안개가 그치게 해 주십사는 강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대구가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 군마현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논에 풀어놓은 가지가 익어버렸습니다. 중국 허난과 허베이성은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동네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어제 오후에 창문 열고 목욕실에서 주입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배에 뜸질을 하면서도 창문만 열어도 시원해서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일을 할 만했습니다. 냉방기보다 시원한 바람이 더 좋습니다. 미국 뉴욕 공원에 염소떼를 풀어놓았습니다. 외지 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염소는 뿌리째 뽑아서 먹기 때문에 최고였습니다. 제초제를 쓰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 몸에도 나쁩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원시적인 방법이 지금도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도 때로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태풍 4호 에어리가 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에 부산에 올 것 같습니다. 최대 초속이 25m 소형 태풍입니다. 장마는 7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장마 동안 습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돌려야 됩니다. 하마를 넣어서 옷장 안에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제법 들고 집안 전체의 습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하면 집안 전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 목회지는 예배당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습해서 눅눅했습니다. 어제나 벽에 만지면 물이 질질 나오고 그랬습니다. 선풍기를 돌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난로를 피우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난로를 피우면 습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건조해지죠. 선풍기를 틀어서 습기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지하실 같은 경우는 제습기를 사서 한말통을 연결해 두면 하루에 제습기가 한 말씩 물을 뽑아냅니다. 이슬점을 이용해서 제습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분들은 에어컨 돌리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에어컨 저렇게 돌리면 물이 빠집니다. 밑에 지금 물 받치는 통을 뒀습니다. 제습을 하면 며칠만 하면 그냥 뽀송뽀송해집니다. 습기가 없죠. 제가 어저께 잠시 제습기가 얼마 하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샤오미 송징은 67,00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살 수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멈추고요. 물통 용량이 1리터고 전격 출력은 90W고 전기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중국제인데 중국제가 쌉니다. 저희 집도 한 15년 전에 중국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고장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기기는 아닙니다. 싼 걸 사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산 AS가 되는 것은 좀 더 비쌀 겁니다. 소규모 회사는 서비스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택배로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식중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덥고 습해서 음식이 잘 상합니다. 꼭 냉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참외나 이런 것들 다 냉장고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겁니다.
국이나 찌개는 아침 저녁으로 끓여서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유행이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늦어도 다음 달에는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한답니다. 최대 하루 2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실외에서는 1m 거리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덥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서 더위로 사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다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죠. 실내니까. 또 나가면 벗어야 되고. 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 실내니까 또 써야 되고 그러죠. 뭐 집안에 들어가면 벗을 수 있지만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써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자기한테 좋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육신도 정신도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남과 관계도 좋아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화를 내면 다음부터 보지도 않으려고 말도 안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남에게도 좋습니다. 남이 나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서로 감사할 때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좋다고 남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만 좋아한다고 나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야 마음속에 있는 말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요새는 일기장 없어도 일기 쓸 수 있어요.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돈도 들지도 않아요. 쓰면 자기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은 이사야 49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알기 쉽게 덧붙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을 다 받게 한 후에는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서 양적으로 늘어나지 못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적 증가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과 이집트나 유럽 덤지로 피난 갔던 자들이 되돌아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하는 말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포로귀환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귀환함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에 0.84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여성 한 명이 2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게 해야 합니다.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우리나라가 받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직장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은 시위를 해서 급료를 더 올려달라 그럽니다. 어저께도 서울가로 또 대구 중공업인가 거기서 3만 명씩 해서 6만 명이 시위를 했다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은 시위도 못합니다. 시위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고소득 노동자들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대로 달리 지급해야 합니다. 일은 대충 하고 휴대폰 봐가면서 놀아가면서 일하고 돈은 더 달라고 하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적자고 외국에서는 흑자가 난다. 월급을 적게 줘도 일을 더 잘하고 성과를 더 많이 냈다. 외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에서 어떻게 공장을 세우겠습니까? 노동 생산성은 적은데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저소득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정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가 받은 복을 말합니다. 2절에 너의 장막 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거주지를 말합니다. 장막을 넓히는 것은 번성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틀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틀을 크게 잡아라. 사업을 크게 시작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크게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크게 시작해야 합니다. 원대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내가 좌우로 펴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번영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도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싸워도 지지 않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기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길가로 달려나가 누구든지 초청하여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수술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는 교회도 교회고 믿는 개인도 교회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차고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우리 믿는 자 개인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만큼 회복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되게 하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에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성읍은 바벨론이 침략했고 또 포로로 끌려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황무하다고 말합니다. 황폐한 성읍의 주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속한 신교와 구교인 천주교입니다. 루터교는 신교에 속합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생깁니다. 이 성공회는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와는 믿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단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와 러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97%, 8%가 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본래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가 1918년 공산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지 104년이 되었습니다. 올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 주교는 올해 3월 2일 예배 중에 우크라이나가 서구화되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응징하고 교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라고 명하셔서 가서 전쟁 일으키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키릴 총대 주교의 말이 푸틴의 마음에는 쏙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제약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자들에게 폭탄을 던져가지고 집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애벽이 다 떨어지고 창문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일으킨 일들입니다. 여성을 강간한 자들도 대부분 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로운 공격인지 불의한 공격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선악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황폐하게 된 교회가 아니라 회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이든 성도가 모든 모인 교회이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싸매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가무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치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해방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수치는 이스라엘 초기에 이집트에서의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가부는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 음란하게 행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영적인 가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징계로 임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치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됨으로 잠시 잊혀졌습니다.
종래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의해서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수치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당했던 수치를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이 예전의 수치를 다시 당하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를 반복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서구 교회도 반성경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를 비유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칭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으로 알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과 속성을 언급하시면서 아내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6절에 버림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들어이들은 그의 음성은 한밤중에 다가오듯 고요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한여름의 미풍보다 더 온화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음란한 아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들이 포로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긴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혼자서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바르게 커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성장을 막는 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도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늘어가야 합니다. 건강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믿는 우리가 모인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엄마 품에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장하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안식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안식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성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들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대전한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면이 흐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전환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를 걷히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나 힘들게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장하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안식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